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십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큰 일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지금도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 교회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1장과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피해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만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그 환난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복음을 전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를 믿는 구브로와 쿠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서든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는다고 다 방언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받는다고 다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는다고 다 예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반드시 전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찬한성결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중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1933년 그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79년 동안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계속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전도에 힘을 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해봤어야 알죠?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지혜로, 내 말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인천에 개척하는 어느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에 나와서 사례 보고할 때 간증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행사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작정할 사람 손들으라고 그 자리에서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데 딱 한 사람만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손을 안 드냐고 물었더니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전도는 못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작정을 하고요.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끼고 집에 가기 전에 동네 슈퍼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다 고른 다음에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갔더니 성경을 끼고 말이죠. 그랬더니 슈퍼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교회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나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 행사에 나는 죽어도 전도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전도 행사 중에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기회가 있을 때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소리가 적네요. 정말입니다.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담대하게 초청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잘 훈련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안디옥 교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봤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문제는 훈련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한 다음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이 사울은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보면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전도자가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전에, 사도의 일을 하기 전에 고향인 다소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디옥 교인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둘이 힘을 합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결과 1년 후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은 겁니다.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물론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능력이 많은 바울을 품을 만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울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바나바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나바처럼 넓은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바나바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셀이나 전도에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마음이 좁아 터져서 그런 겁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세요? 섭섭마귀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렇게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섭섭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섭섭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옆 사람 보고 소리치지 말고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겁니다. 사울을 세워준 바나바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훈련받지 않은 겁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금방 또 떠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훈련시킨 그 다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은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말이 변했습니다. 행동이 변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된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천안 시내 사람들에게 정말 천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인정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정말 천안 성결교회 성도들은 믿을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에 어느 집 신방을 갔더니 애완견을, 아주 이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털도 미장원에 가서 이쁘게 깎아줬고요, 또 예쁜 옷도 입혔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개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먹기까지 합니다. 그 개를 봤더니 말이죠, 놀랍게도 대소변을 가리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일 안 보고 그 소변 보는 판이 있더라고요. 그 판, 베란다 쪽에 놔둔 그 판에 가서 꼭 소변을 본답니다. 그리고 또 대변은 냄새 나니까 거기서 설 때도 대변은 안 본대요. 뭐 대변 볼 일이 생기면 끙끙거리고 그래가지고 주인 보고 밖에 나가자고 한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꼭 큰 일을 본대요. 개도 훈련받으면 그렇습니다. 개도 훈련받으면 웬만한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개판이 됩니다. 사람도 훈련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히 훈련받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만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많이 제공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대학 교수 가운데 협동 그 목사로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 천안 지역은 신학대학이 여럿 있어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질의 신학교육, 성경공부 그런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교회 밖에서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난리 피는지 모릅니다. 누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면 아예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꼭 교역자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간첩은 신고할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은 꼭 신고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훈련 받아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 둘 다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다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주인이 아니었고요, 사울도 안디옥 교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떠나고 사울도 떠났지만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역사하신 목적은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만 하면 뭐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돈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고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찬한성결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아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열악한 그런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대신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헌금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훈련받기를 열심히 훈련받는, 그래서 사역자로 일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뜻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천국 다음으로 편하다고 하는 천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오지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마저도 전도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선교사를 보내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에 열심인 교회, 열심히 훈련받는 교회, 선교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온 세상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